안녕하십니까. 해운 컨설팅 연구소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기도 하고 비도 많이 오고 남부지방이나 중부지방에 비가 많이 와서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있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몸 자체를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아, 내가 참 살아있구나라고 느끼고, 가끔 호흡을 하거나, 어, 어떤 상태에 보면 내가 영혼이 빠져나갔다. 아무 무심히 경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호흡을 하다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기도 하고, 손가락에 미세나마 느끼기도 하고, 이 몸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부처님은 우리의 육신, 이 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은 42장경 제19번째 문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전을 읽어드리고 우리말로 풀이하고 이것을 현대적으로 또 응용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불은 숙, 자념, 신, 중사대라. 명자유, 명도, 위무요, 오아자, 기생이고, 생역, 불구라, 기사여, 환이라.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누가 몸 가운데 사대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때 사대라는 말은 지수화풍을 말합니다. 지수화풍. 흙과 물과 불과 바람, 그걸 이제 사대라 말하는데 이 몸 가운데 사대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름만 있지만 이름만 있을 뿐 주체가 없으며 나라는 것이 거기에 빌붙어 살아가지만 그 삶도 오래 가지 못하니 그것은 환과 같을 뿐이다. 이때 환은 환상이란 그런 겁니다. 환. 그것은 그 일은 환상 같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잘 보셨나요? 부처님은 이 몸이 이 지수화풍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 내가라는 생각이 그것에 항상 이 머물고 있지는 않다. 단지 일시적일 뿐이고 그 환상한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시금에서 부처님 전생록을 보면 부처님은 내가 지상에 내려가서 어느 품에 어느 몸에 태어나야 내 일을 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정관왕을 이제 선택하고 온 거죠. 불교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내가 육신하고 영혼하고 식감에서 영혼을 나라고 하는 거고 나는 어떤 부모 밑에 어느 몸을 받아야 될 건가는 전생에서 선택을 한대요. 그리고 이제 딱 이 온몸에 6,600킬로에서 나라는 영혼이 딱 들어오면 그 순간 이제 과거는 이제 잊어버린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가끔 그러죠. 나란 이 육신 자체를 바로 나라고 생각하는 것. 나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 이 육신은 단순히 잠시 머물러 있다가 머물러 가는 것 뿐인 것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집착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불교에서도 불교에서는 이제 우리는 불교에서는 영혼이 영혼 불멸을 한다. 윤회에 따라 계속 어떻게 영혼 불멸을 하지만 유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 육신이 이 지수합 언제나 이제 죽게 되면 영혼이 빠져나가며 지수합행으로 각각 다 흩어진다고 하지만 그리고 또 영혼도
어떻게 세월이 지나다 보면 지수와 풍고로 다시 뿔뿔이 다 헤어진다. 그러니 나라는 것이 그 다음 세대를 만들어야 나와 같은 똑같은 존재를 만들어 놓고 사라져야 되지 않냐. 그래서 유교는 항상 이 모든 동물과 마찬가지로 모든 식물과 같이 종족을 이제 번식을 해야 된다. 후손을 잘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구조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에, 이것을 내가 뭐 열심히 몸이 아프다, 뭐 한다 그러면 나머지 어떤 게 다 원인이 있거든요. 자기가 잘 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나는 그렇게 아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건강을 하려 그러면 내가 이 몸을 어떻게 잘 하려는 것뿐 잘 가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영혼과 육신이 만약에 다른다고 했었을 때 영혼이 나라면 내가 하고 싶은 건 영혼이 지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혼이 지시를 하는 거는 있어야만 이 육신이 있어야만 뭔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걸 열심히 잘하려면 육신을 잘 보살피고 잘 건강을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죠? 아무리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다 하더라도 몸 관리를 잘 못하면 내가 안고 하지 못한 거죠. 우리 유교에서도 그런 말 하거든요.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부모로부터 내가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이 육신을 잘 관리를 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효다라고 불교에서 말하는 거죠. 저는 어릴 때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는데 중학교 때 자전거를 타다가 좀 다치다 보니 처음에 배울 때 이 다리에 이제 멍도 나고 상처도 많이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이 화를 나셔가지고 자전거를 내가 못하게 마당에 태기장 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부모들은 자식의 몸을 아까도 말했다시피 나의 분신을 여기기 때문에 나의 분신이 내 스스로 그거를 잘 관리를 해줘야 부모에 대한 효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에,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부처님 말씀하고 현대적으로 어떻게 응용하고는 많이 동떨어지지 않겠냐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 몸에 대해서 너무 부처님은 집착을 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걸 어떤 상황에서 받아들이고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을 하기 위해서 몸을 가꾼다. 그것이 과연 몸이 영원하겠느냐? 아까 부처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몸은 잠시 거기에 기생한다. 머무는 것뿐이지. 환과 꿈과 같다. 아침에 이슬과 같이 언젠가는 이슬이 햇빛에 의해서 없어지듯이 몸도 그와 같은 너무 집착하지 말라. 너무 건강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뭐를 할 건가? 쉽게 말하자면 내 앞에 온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만약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열심히 한다 그러면 당연히 신은 그렇게 그걸 하기 위해서 내한테 건강을 챙겨주지 않겠느냐. 즉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닭을 중시하는 것이 몸을 중시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계란이라면 어느 것을 더 중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따졌을 때 나는 계란을 더 중시한다.
즉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뭔가 모르게 건강한 정신, 맑은 정신, 뭔가 모르게 탐욕을 부리고 다른 사람한테 뭔가 모르게 해주려고 이롭게 삶을 살려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이 육신은 점점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그런 생각입니다. 계란이 싱싱해야 좋은 닭이 나오듯이 그런 차원에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몸을 건강하려고 막 간수를 하려고 그렇게 너무 애달파하지 말라. 에, 때가 되면 언젠가는 다 지수화풍으로 사라진 것뿐이니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다른 것에 더 집착을 하면 좋지 않겠나. 다른 것에 더 신경 쓰면 좋지 않겠나는 그런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42장경 19번째 문장. 오늘은 좀 다 같이 한번 이 육신에 대해서 한번 그동안에 내가 너무 이 육신을 너무 학대를 했다고 한다는 그것도 또 잘못이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학대하면 결국은 이 신이 당신한테 준 임무를 잘 완수를 못하니까 그것도 이제 신에 대한 자연에 대한 나쁜 짓이고 또 남을 위해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냐고 내 몸에 대해서만 너무 또 집착하는 것도 그것 또한 이 대자연의 질서에는 어긋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이때 하고 싶은 말이 이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중도를 지켜라 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